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부터 하면 믿음도 따라온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면 뭐가 따라온다? 믿음도 따라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사탄이 다 죽여놓은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다 죽여놓은 것을 다시금 일으키게 한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늘 죽이는 일이죠.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잘 죽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를 잘 죽여놓습니다. 분위기를 잘 죽여놔요. 좋은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충만한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서 그 분위기를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제일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유대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막 부흥의 불길이 번지려고 하는 이때에 사탄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탄도 일할 때 누구를 사용할까요? 사람을 사용해요. 찬물을 확 끼얹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헤롯 왕을 사용해서 당시 초대교회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분위기를 다운시켜 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지지를 받으려고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잘한다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그래? 그런데 베드로까지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다가, 근데 이제 유대 절기니까 절기 끝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탄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난 사탄을 숭배하니까 그래야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떤 통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사탄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할 때에? 자기를 위할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주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 자신을 먼저 더 생각할 때에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위기를 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의 행동이 당시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로 확 끼얹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하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현수당해버렸고, 또 한 사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옥이 의미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절망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동행을 하다가 한 거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의 거인이에요. 이름이 절망이에요. 절망의 거인을 만났는데,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가두는데 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절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그들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은 두려움과 낙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사탄이 감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절망, 두려움, 낙심.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 이게 낙심이에요. 다운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영적인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운되면 공동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다운되면. 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공동체 분위기가 다 다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롭게 일꾼이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새로운 일꾼에게 그의 열심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위해 이것저것 진행하고자 하는데 누군가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사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낙심케 하고 다운시키려고 분위기를 망쳐보려고 애쓰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죽은 분위기를 다시 살려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다운된 분위기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5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상황과 조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환경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분위기 완전 다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다운이라는 거예요. 분위기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할 때 24절 어떻게 되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분위기는 다운되고 상황은 최악의 조건인데도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지체들이 기도하니까 망하더라, 흥황하더라. 흥황하고 부흥하고 다시금 분위기가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분위기 다운되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해보려다가 힘 빠지는 일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더니 잘 보세요. 분위기가 다운돼서 결국 누가 죽었어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됐던 헤롯이 죽었을까요?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낙심했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났고 의기양양하던 헤롯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23절이 그걸 얘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교회를 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죽을 때가 있지요. 그때 뭐 할 때이냐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기억나세요? 주일 설교. 기도하면 뭐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을 주신다. 기쁨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뭐 하고 있대요? 누워 자고 있대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믿음이 좋아서 평안히 잠을 자더라.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자.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보다 그게 정황상, 흐름상 그게 다운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된 상태. 여러분, 다운되면 뭐예요, 집에서? 누워있잖아요. 낙심되면 뭐예요? 나가서 일을 못하고 집에 누워있잖아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도 뭐 하죠? 누워있지 않고 그들은 막 밤이 새도록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누워 잤다고. 이거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낙심된 상태라는 거예요. 낙심된 상태. 그런데 그런 절망, 그런 다운된 상태, 그런 낙심의 상태에 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했더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막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뭐 했대요? 쳤대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여러분, 여기서 쳤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 쳤다는 말은요, 주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치시면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 치시면 죽죠? 볼까요? 23절.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을 친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쳤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쳤습니다. 무엇을 죽인 것일까요? 베드로의 낙심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절망을 죽였습니다. 다운된 분위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뭐 했어요?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기관이 다운되고 교회가 다운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쳤어.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사탄이 심어놓은 나쁜 분위기, 나쁜 흐름, 낙심, 절망, 단념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다 깨뜨리시고 부셔버리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 두 번째로 기도에서 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믿음이 부족해도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드릴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일단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의 새벽녘에 갑자기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두드려요? 베드로가 두드려요.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가장 먼저 이것을 들은 사람이 바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듣고 보니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문도 열지 않고, 문부터 열었어야 되는데 문도 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더니, 여러분 그때 모여서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웃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로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나이트가 들어왔대요. 요즘에는 뭐 나이트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트가 있었잖아요. 나이트가 교회 바로 옆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바로 옆이 나이트니까 밤이면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에 불이 나서라도 나이트가 좀 망하게 해거나 나이트가 좀 이사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불이 났대요. 제가 들었어요. 진짜 불이 났대요. 그랬더니 나이트 관계자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당신들이 피해 보상을 하고 막 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기도했다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지도 못할 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불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될까?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올까? 우리가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일단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도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베드로를 무슨 수로 구하겠어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결국 믿음 좋은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100% 고난하면 다 쓰러집니다. 사역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역 그렇게 오래 하고서도요,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훈련을 잘 받았다, 경험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신앙 붙들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불같은 시험을 지나보지 못한 채로 상상으로 나는 시험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어, 나는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신앙만 있으면 돼, 이걸 상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돈 문제, 빚 문제, 뭐 사는 문제, 결혼 문제 딱 직면하면 신앙이고 뭐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되게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이기더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진짜 목회는요, 기도하는 목회이고요, 진짜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뭐도 생긴다? 믿음도 생기고 응답도 주어지더라. 기도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요, 기도의 끈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부린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전날 밤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까지 기도하였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올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기라는 거예요. 기도의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을 합니다.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와요. 제가 기도도 해봤어요. 무슨 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릿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릿이 필요하다면 기도에 있어서 진정 그릿이 필요하다는, 투지,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면접이 있다면 면접 보기 직전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중요한 결정이 난다면 그 결정이 나타나기까지, 그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결단하기 직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라면 단상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교훈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의 간구,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다 무시하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서,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도 그러하다면 가장 선하신 주님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끈기 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기도는 사탄이 다 죽여놓은 것들을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 절망,
분위기 다운될 때에, 사탄이 다 다운시킬 때에 뭐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께서 다시금 다 부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직전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 우리들의 찬양 300